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과업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정욕과 안목,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을 때 범죄, 죄라고 합니다. 그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육신이 있는 동안에 완전한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움으로 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아직 육체에 놓여 있으니 우리는 아직도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 구원에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적 갈등과 또 신앙의 성숙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당한 모든 육체의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신자가 하나님, 제가 가난으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무척 상합니다. 라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고통이 원인적 고통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모든 인류가 느끼는 거예요. 단 한 분도 질병에서 예외될 수 없고요. 단 한 분도 사람과의 관계적 갈등에서 예외될 수 없어요. 그것을 다 벗어나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 아마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가장 인간의 경지 가운데 높은 경지가 뭐죠? 무아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매이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부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인간의 경지. 그러나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놓여 있으면서 여전히 육체를 입고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생애, 전생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져서 천상계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끌어안고 삽니다. 다른 게 하나 있죠.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누구에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데 그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간혹 신앙적 가르침에 있어서 기도도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됨도 특권이다. 교회의 존재 양식인 전도와 선교도 특권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고. 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겐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허락을
어떤 조건으로 허락되었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간혹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어떤 충분 조건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권면대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려 함은 우리 받은 구원이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오를수록 복음을 전하는 행위와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모든 삶은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수동적일 수 없어요. 누가 우리 보고 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뭐라고요? 화로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이해, 알미 있었다는 겁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타락의 그 일원인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단순한 명령이 왜 어겼을까요? 왜 무시되었을까요? 관가되었을까요?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임의로 완화시켜 버립니다.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조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수록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고 말씀도 자기 느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이 말씀이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작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단어로 이 말씀드린다면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가 좋은 관계라는 것은 부모가 어떤 힘이 있고 자녀가 그 힘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상호 그 존재됨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자녀는 그 부모의 존재됨을 알아가야 될 대상입니다. 왜일까요?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월과 시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린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1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먼저 가르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24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인간의 공로와 의지와 선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아무것도 너희들이 하지 마라는 아이 같은 이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건 해야죠. 그러나 할 건 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왜 솔로몬이 쓰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르심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면 쓰임받고 싶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사를 하여서 남긴 것을 칭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읽어낸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과 보내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심고 다시 뽑지 않겠다, 잘 돌볼 거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뭘까요?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묘한 뭐가 있어요? 그릇된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는 다른 말로 자기의예요. 자기의의 다른 말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빨리 항복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천부여 손들고 나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을 갖다 붙이고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필요를 이야기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손해 안 보세요. 그래? 전에는 상품에 무화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똥값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 나의 백성은 내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내가 다 건질 거야. 그걸 누가 말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나를 갖다 쓰시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만약에 천국에도 등급과 계급이 있다. 천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우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광이 다르요. 그 영광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심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뭔가 빛나고 번쩍이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성과를 내고 막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하등의 상관이 없으세요. 그건 인간의 관점일 뿐이에요. 우리가 좋게 보는 것, 대단하게 보는 것, 엄청나다라게 보는 것, 하나님 볼 땐 별로 그닥. 그래서 하나님이 가부의 두렙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시면 그게 대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야,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 성경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그게 상급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행동에 눈이 가요. 행동에 손이 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경쟁을 해요. 저는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밖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려하다라는 그 조직일수록 더 많은 경쟁을 해요. 더 야비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치사하게 사람의 뒤통수를 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경쟁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못났다라고 서로 우위를 정하고 우열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덕사구리에 손을 놓고 장난을 하는데 얘가 물리지 않아. 사자의 양식인 양들과 염소가 같이 뛰어놀아도 그들이 서로 상하지가 않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곳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여기에 와서 위로를 받게 해라.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 예송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대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에겐 잘난 척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가꾸고 소중히 만들어라. 그러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잘 가르친다면 내가 약속할게. 너희가 힘들어 노력해서 차지하는 성읍이 아니야. 내가 주는 성읍. 너희가 애쓰고 너희가 노력해서 지은 집이 아니야. 내가 지은 집. 너희가 수고하고 채워놓은 것이 아니야. 내가 채워놓은 거 그거 다 줄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내가 누군지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주어가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이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망할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관심이 없어요. 남아있는 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혹여 이러다가 나라가 유지되지 않을까? 한 조각밖에 안 되는, 아니 한 줌도 안 되는 그 왕자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시드기야가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 작정하셨고 선지자 보냈어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손에 남아있고 하나님이 예손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누구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걸 이해하고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좋은 무화과 줄게.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버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선교 우리 축제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우리를 보내셨고 만드셨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2박 3일 기간 동안에 온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교회의 존재 양식을, 하나님이 존재의 그 본질을 왜 선교로 두셨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그 공동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